오늘 찬양곡 제목이 신의 영광입니다. 그 찬양 속에 어떤 장엄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따뜻한 봄날, 완전한 봄이지요. 좀 황사 때문에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디모데서의 말씀을 쭉 10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사무엘상의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부족 공동체, 왕이 없는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 삼거나 그들을 구속하거나 그들로부터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착취가 없는, 어찌 보면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이루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사회의 모습이 그런 사사시대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나중에 가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사사기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봅니다. 자기들은 왕이 없고 평등하게 살지만 끊임없이 블레셋을 비롯한 외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나라를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어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면 저 나라처럼 강력하게 되고 그런 외적의 침입에도 잘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전개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을 세워주면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왕은 인간의 왕이 될 수 없다. 인간이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 삼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인간의 왕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했을 때 그 사무엘이 그렇게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군대에 징집해서 싸움터로 보낼 것이고 너희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도 있을 것이다,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이면에 흐르는 주장은 뭐냐, 너희들을 다스릴 왕은 진정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왕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사무엘과 사울, 다윗, 그리고 이 사무엘을 낳아서 새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네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되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속에
안타까운 형편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형편이 정말 만족스럽다,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 특별히 블레셋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굉장한 절망 속에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한나가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문제는 장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처한 현실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울면서 슬퍼하는 여인,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먹고 마시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인, 한많은 여인이 바로 이 한나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남편의 사랑이 지극한 것을 보면 또 이 한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부터는 사랑받는 귀여운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야유어 있는 그 여인, 얼마나 안타깝고 처량합니까? 왜 이 한나가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귀여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는 울면서 슬퍼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 2절에 그 실마리가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 하나는 한나. 그리고 한 여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여인을 비교합니다. 이 배경이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랍 법에 의하면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 중동 유목민 문화 속에서 이들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또 전쟁하다 보면 남편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혼자 남은 여인,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 법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재혼하도록 해서 한 남자가 4명까지 이렇게 아내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랍의 이슬람의 지금 현재의 법이기도 하죠. 제가 이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슬람 교도이면 한국에 살아도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 이슬람 법은 4명까지 둘 수 있지만 현지 상황에 맞게끔 현지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한다고 해도 4명까지 아내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매력 갖지 마시고 현재 있는 부인에게
잘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들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서로가 적수일 수밖에 없는, 서로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수라는 말은 원래 뜻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 뜻으로 해석하면 싸움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고통을 주는 사람, 그게 적수예요. 그리고 격분하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천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을 우당탕하면서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요동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분하게 하다는 말은 세게 뒤흔들어 화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브닛나가 먼저 이 한나에게 조롱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는 임신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이런 식의 조롱을 받은 사람, 조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물으로부터 자차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한나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더욱더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굉장한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연적이 괴롭혀서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또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아픔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면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한나와 같이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연적이 자기를 괴롭혔지만은 그래도 남편인 엘가나는 나름대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해 주잖아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더욱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현실 속에 있지만은 남편이 나름대로 물질로 위로해 줍니다. 또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말로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한나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은 이 남편 엘가나의 물질적인 위로와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한나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매년제에 올라가서 함께 제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몫을 나눠서 모두에게 하나씩 주지만은 한나에게는 2몫을 줬다고 그랬어요. 엘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브닛나의 마음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얻었다 하자,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이 또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사랑받는 아들, 2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처음 태어난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미움받는 아들 속에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너의 상속의 몫의 2배를 그 장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는 브닛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엘가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장차 자기의 장자에게 돌아올 2 몫을 빼앗아서 한나에게 주는 것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엘가나가 특별히 더
그 한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타깝고 질투심이 나는데 물질적인 손해까지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 자식에게 돌아올 장자의 목까지 빼앗아서 한나에게 주어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인나는 더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더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말로 위로하고 물질로 위로한다고 해도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그 슬픈 현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자궁을 막으셔서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한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그 많은 위로 속에 한나를 위로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고민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해보았자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방법과 최종적인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자살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자살로 인해서 더 아픔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장래도 촉망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출신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출신 신분이, 수저의 색깔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하고 좌절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 내용을 이렇게 다 SNS로 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충격을 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학생은 자살함으로써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의 부모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 또 그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 막힌 담을 허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을 얻고 일가를 이루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그 딸이 추행당하면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야곱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있으면 이 세겜 사람 다 와서 야곱과 그의 모든 일가족을 쳐 죽일 거예요. 몰살당할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 예서의 눈을 피해서 그 하란 땅으로 갈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단을 쌓으리라. 결단하고 온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던 그 모든 세겜의 장정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르고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거두어주고 안식하며 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제에 올라가서 그 엘가나가 두 몫을 주고 말로 위로해 주지만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엘가나로부터 위로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분이나가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격분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도저히 참다가 안 되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일상의 삶을 다 뒤로하고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바타쿰이라고 써요. 단순 과거형으로 단번에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이류적인 아주 결단적인 행동. 지금까지는 엘가나의 위로 속에 나름대로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0인역은 이 부분을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울며 기도했으면, 얼마나 서럽게 울며 기도했으면, 얼마나 제 정신을 잃고 기도했으면 제사장 엘가 이 대낮에 웬 술주정이냐,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술주정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내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듣게 되었을 때 슬픔의 한나의 얼굴은 다시는 금신빛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얼굴이, 근심빛 가득했던 울던 얼굴이 어떻게 근심 없는 빛이 되었습니까? 다시금 기쁨의 얼굴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낳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사무엘 낳기 전입니다.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위로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마음속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태에서 사무엘이란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외에도 5 남매를 더 낳음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 연적인 부인나라부터 서러움 받던 여인 한나, 하나님이 태를 막아 임신하지 못해 정말 한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나, 이 한나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심이 사라지고 그 얼굴이 환하게 밝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육신의 아픔과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다면, 부부 안의 갈등 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